우리가 가는 이 길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출발점도 없고 목적지도 없으며 얻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길 위를 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수행 방법이며 우리가 하는 선수행의 본질입니다. 자, 순유선사가 말하는 이 상태, 출발점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얻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달리는 것, 이런 상태에 아주 정말 진짜 훌륭한 수행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경우에 어떤 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냥 일반인인데 그분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유방암 3기로 림프절까지 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었는데,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저랑 마지막 먹는 밥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하고 이제 헤어질 때 했던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나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어졌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적인 언어로 마음을 편안히 먹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이런 앵무새 같은 말하고 그 무게의 어떤 그 진정성이 너무나 크게 다가온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그분이 40대 후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젊은 나이고, 아이들이 다 초중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엄마가 너무나 필요할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몸이 이제 그렇게 아프고 치료를 받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랬을 때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고 뭔가 이루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중요한 것도 급한 것도 없어졌다. 그냥 하루하루 이 순간 이 삶이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하루하루 이 순간 이 삶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할 때 어떤 수행자의 말이겠습니까? 그 삶을 그렇게 정리해내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저한테 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꼭 무슨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무슨 어떤 관법, 비파사나 사마티 수행을 하고 청정 지도로는 40가지의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순간에 그분을 보면서 마음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로 진정한 수행자는 삶에서 자기 삶을 온전히 되돌아보고 온전히 느끼는 사람이 진짜구나. 그거를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해왔던 것을 다 돌아봤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그러면서 참 부끄러운 것도 많았죠. 사람들한테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은 막 명상 못하는 사람 취급하고 좀 도끼는 뜨고 보고, 저희가 참 그랬습니다. 아는 채 좀 많이 했죠, 제가.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심이 되고 늘 좀 올라오죠. 또 아는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기억해요. 내 앞에 있는 그분은 그분의 삶을 아주 온전히 충실히 살고 있는데 왜 간섭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제가 저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수행자라는 말이 그냥 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인데,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거, 온전히 받아내는 거, 제가 그것을 최고의 수행력으로 보는 것도 그분을 보면서 이제 사후에 계속 명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순유선사는 얻을 것도 없고 뭐 출발점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뭐 그냥 단지 그거 하는 거, 그것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정도가 되려고 하면 나라는 아성이 많이 희미해져야 되죠. 처음부터 이런 상태는 안 되니까. 그전에는 뭐가, 나의 욕심을 봐주라, 나의 애착을 봐주라, 나의 집착을 봐주라, 끌어오르는 안 되는 동동거리는 마음을 봐주라. 이제 이것이죠. 처음부터, 그래, 목적지도 없고, 얻어야 할 것도 없어, 중요한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어. 막 그런 상태는 위선이에요. 자기 조작이고, 도움도 안 돼요, 또,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를 계속 느껴주다 보면 뭐예요? 진짜로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구나. 오늘 이런 줄 알았는데 내일 이렇고, 내일 이런 줄 알았는데 내일 모레 이렇고. 그래서 그 여름날에 이렇게 햇볕이 뜨겁지만 곧 시원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 무상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가을날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낙엽 다 떨어지면 또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어릴 때 있었고 학창시절 있었고 나이 들어서 노년이 되면 그 인생 무상을 쭉 느껴가는 것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때야 한다? 진실되고 한마음이고 단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수행자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하루는 그 둘이 구도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촉헤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도자가 비록 나쁜 욕망을 품더라도 열하께서는 좋다 나쁘다 말씀하시지 않을 걸세. 열하께서 하실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 말은 열하께서는 이원적으로 분별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실 거라는 뜻일세. 이 말을 들은 호프쿠가 대꾸했습니다. 자네 설명은 정확하지 않네. 그러나 촉헤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넨 열하께서 무엇라 말씀을 하셨을 것 같나? 호프쿠가 말했습니다. 자, 토론은 충분히 했으니 이제 차나 한 잔 듬세. 호프쿠는 친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도자의 길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도반은 자신들의 수행의 일부로 구도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어떤 새로운 해석을 찾으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없었겠죠. 그래서 호프쿠가 토론은 충분히 했으니 이제 차나 한 잔 듬세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유선사도 아주 멋진 대답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죠. 제가 봐도 아주 멋진 대답입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스승님 도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도는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네 눈앞에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제 눈앞에 있는데 안 보여요 하니까 그렇겠지, 네가 지금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가 뭔지 찾고 있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자, 또 어떤 일화가 있어요? 장자의 천도편에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황공의 이야기, 윤편의 이야기가 있죠. 황공이 제나라 황공이 성인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제왕의 도를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윤편이라는 사람은 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성인의 글을 보는 걸 보고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인들의 글을 배우고 제왕의 길을 내가 닦아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윤편이 성인들이 먹다 뱉은 찌꺼기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군요,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 장인이었나 봐요. 바퀴 만드는 장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바퀴살, 이 동그랗게 만드는 이 바퀴살을 만들 때 이 굵게 만들면 뻑뻑해서 안 들어가고 얇게 만들면 헐렁해갖고 빠져버리고, 이게 아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지만은 이게 손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이 내가 알려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바퀴를 만들고 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아무리 책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옆에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도 그 아이들이 그 손에 익을 때까지 나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못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를 글로 남기고 말로 남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지금 그것은 내 어떤 감각, 내 안에 있는 어떤 감각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감각.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처럼 어떤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선지식계,
뭐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뭐가 진화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은 그냥 자기의 내밀하고 은밀한 체험적인 경험인 것이에요. 그 은밀한 체험적인 경험이 어떻게 방편설법으로 나가는 거죠.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건 자아탐구 기법을 안내할 것이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대기설법을 하셨고, 뭐 어떤 대승보살들은 그 금강경부터 해서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이 많은 경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 어떤 방편설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을 표현한 윤편의 말로 식으로 하자면 성인들의 찌꺼기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이것을 우리가 보면, 내가 정말 이거를 내 삶을 잘 다루게 되면 성인들의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내 삶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해하니까 성인들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그런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반복이라는 말에서 반복하는 정신을 잃으면 수행이 몹시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반복하는 정신의 핵심은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야 반복이 그냥 되고 힘들지 않고 쭉 끝까지 가서 나의 어떤 질량의 상태, 에너지의 상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돋보기가, 그 작은 돋보기가 태양이 하는 일을 흉내내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뭘 태워버리잖아요. 산불도 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종이를 태울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의 힘이에요?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모아서 계속 거기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걸 비춰주고 있기 위해서, 그 돋보기 해야 되는 건 그냥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날 때까지. 그러면 이 그냥이라는 것을 내가 언제 불이 붙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에너지가 또 분산이 되고. 그런데 그냥 계속 될 때까지 붙이면 불이 나겠죠. 해가 오늘은 흐린 날인데 다음은 맑은 날이고, 그 다음엔 아주 쨍쨍한 날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름날 같이 이렇게 더운 날이다. 그러면 어느 시기를 만나면 발화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반복의 정신, 이게 수행일 거고, 그러면 수행의 정신은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거.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마음이겠죠. 자, 여기에 이제 좋은 말이 나와요. 육체적으로 정화하려는 시도는 끝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또 고행은 종교적인 수행을 매우 이상화시킨 방식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육체와의 싸움은 죽을 때라야 비로소 끝납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상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생을 거듭하면서 투쟁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육체와의 싸움은 죽을 때라야 비로소 끝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신분도 살아계셨을 때는 열반을 이루었는데 유여열반, 남김이 있는 열반을 이루셨고, 돌아가시니까 비로소 무여열반, 그래서 남김없는 열반을 이루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육체를 억압해야 정신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관점의 마음의 배후에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그러나 이런 식의 수행으로는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에도 정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체를 고행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자, 육체를 억압해서 정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육신이 익숙해지니까. 제가 이 명상할 때 이제 다리가 아주 저리잖아요. 명상하다 보면 등 아픈 거 하고 다리 저린 거 하고 이제 초기에 그런 거 많이 일어나는데, 머리 아픈 건 이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보통적으로 이 등 쪽 아픈 거 하고 이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아주 앉아있는 게 고통이고 고행인데, 제 경우에도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이 다리를 이렇게 폈다가 옆으로 뒀다가 어떻게 했다가 막 이렇게
잘 앉아있기 위해서 애쓰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정신을 어떤 고요하게 해야 되는데 고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원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창 이 몸을 굴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계속 익숙해지고 계속 끈기를 가지고 참고 계속 해나가고 호흡을 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아픔을 넘어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정말로 다리 저림이 넘어가는 순간이 오면서 그것이 진짜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정말 몸이 풀리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리에 어떤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는 안 그러느냐, 다음에 똑같은 고통이 와요. 근데 그 고통을 오는데 어느 정도 선을 넘기면 이게 다시 이완된다는 걸 아니까 그냥 버티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죠. 그때까지 몸과의 싸움인데, 그러다가 계속 가다 보면 그냥 앉는 것이 편안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이냐, 그렇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앉는 자세를 많이 하니까 제가 혈액순환 같은 것이 좀 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좀 저리는 증상이 저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앉아있는 것이 편하고 이게 익숙해졌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리가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을 느끼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억압했을 때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리가 편안해지니까 뭐 도움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돼요. 그것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그냥 어떤 행위인 거예요. 행위인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부러운데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자유해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유해진 것은 내 몸과 마음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지, 이 몸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어떤 굴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해졌다고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관념이, 저도 이 육체의 어떤 굴복을 받았다, 육체의 좌복을 받았다 했을 때 내가 이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 내가 이제 뭐 좀 되겠네 하는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 몸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행이. 그럼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그냥 경계선이 좀 넓어진 거예요. 다리 아플 때보단 좀 편안할 때가 명상하기가 좋잖아요. 그럼 좀 경계선이 물러난 거죠. 그렇다고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명상하다가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쭉 핍니다. 저도 피고, 정 힘드신 분들한테는 와식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앉아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누워서도 하시라. 그런데 누워서 하면 우리가 해태해지기가 쉬워요. 너무 이완되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좀 뚜렷이 깨어 있으려고 조금 더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어떤 것을 꼭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여기에 말하는 관념이 마음의 배후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옛날에 고행 수행자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을 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야기 안에서 그 고행을 놔라, 우리가 이 어떤 탐진치의 삼독에 물든 이 찌들어져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욕망과 욕구와 애착과 가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데, 이 고행이라는 이 행위가 가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래요? 관념이 마음의 배후에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거, 이 고행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것이 가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가래라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껏 어떤 내 욕구적으로 관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는 그냥 욕구대로 산다, 네 욕구에 충실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하지만 고행 수행을 하는데 네 욕구에 충실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내 욕구는 지금 누워서 자고 싶은데 앉아서 하고 있는 것이 왜 욕구에 충실한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방만하게 사는 사람이나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무엇을 잡고 있나? 욕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욕구에 충실해서 방만한 거나 욕구를 억압해서 금욕한 거나
똑같이 욕구가 아주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나의 해석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관념이 마음의 배후에 무의식적에 깔려있는 그 해석이, 다만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다. 그냥 나는 그 내 욕구에 충실한, 내 어떤 삶에서 기쁨이 중요한, 내 육체적인, 물질적인 기쁨이 중요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해석인 거지, 둘 다 뭐가 중요한 사람이, 욕구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행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하는 응모소주 이생기심하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수행 방법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단지 자선을 하면서 자신을 오븐 속에 집어넣고 주시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오븐 속에 집어넣고 주시하는 것이 방법이래요. 자, 선과 흥분. 선은 어떤 흥분 상태가 아닙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선. 그러니까 꼭 어떤 태도, 명상할 때 앉아있는 어떤 태도, 행위적인, 육체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일도 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저희 스승께서는 제가 3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A 헤이지 선원에서 선수행에만 전념하고 싶었지만 스승의 일을 이어받아 선원 살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바빠졌고 젊었던 탓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려움은 약간의 경험을 쌓게 해주었지만 진실하고 고요하며 평온한 삶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결같은 길을 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선은 어떤 흥분 상태가 아닙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선입니다. 너무 바쁘거나 흥분되어 있으면 마음이 소란스럽고 지칩니다. 그것은 좋지 않지요. 가능하면 고요하고 즐거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자극이나 흥분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한결같으면 비록 소란한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소란과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좌선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엔 여러분은 훨씬 더 바빠질 것입니다. 선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선에 자극을 받고 흥분한 나머지 학교도 때려치우고 산이나 숲으로 가서 앉아 있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관심은 진정한 관심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하고 일상적인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품성이 닦여 나갈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분주하면 품성이 닦일 틈이 없습니다. 특히 수행을 통해서 품성을 닦겠다고 거기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좋죠. 일상적인 삶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품성을 닦아나가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것, 어떤 지식적인 것이면 참 좋겠죠. 그러면 우리의 바로미터가 바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단계를 좋아하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뭐 마스터 과정 있고 이런 단계들이 있죠. 그러면 그 단계에 맞추어서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이에요. 제 회원님 중에서 아바타 수행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어떤 안내자, 지도자 그 과정까지 다 이수를 하신 분이에요. 돈이 참 많이 드는 수행이더라고요. 그 수행은. 근데 그 수행을 해서 이제 지도자까지 가셔서 얼마든지 그분이 하겠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지도자 그 강좌를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지도자 과정까지 다 하고 그 돈을 내고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연수를 다 받았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정말 그러한가, 그런 어떤 그 단계에 맞추어진 그 설명대로 내가 그렇게 되어 있나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마치 내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이중적이고 처음 몇 번은 했지만 계속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계를 겪어가면 이러이러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참 편안할 텐데, 그러면 그 바로미터 측량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 나가니까 속이 시원하고 결론도 딱 나오고 불안도 하나도 없고 그 내 예상대로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되는 예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세상 일도 그런데 내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겠다, 세상 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계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은 어떤 내 안에 깊이 쌓여있는 잠재적인 성향, 경향, 카르마와 내 의식적인 이 세상이 또 나한테 심어준 유전이 있잖아요. 그것들과의 이 복잡하게 섞여져 있는 이 안에서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정견, 바르게 보고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하늘에 나는 새가 길이 없어도 이렇게 늘 자기 둥지를 잘 찾듯이 우리의 마음도 길이 없지만 그것을 잘 똑바로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강조드리는 거예요. 내 생활을 잘 보고 나의 이 변화되어가는 과정, 내 노력을 그러니까 입력값이 있죠. 내 노력을 어느 정도 투입하면 출력값이 나와요. 그럼 그 출력값에 대해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계속 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거, 그것이 내 안에서 조정이 되어 가야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이걸 넣으면 이렇게 나와, 근데 너가 그렇게 안 나왔어, 그럼 넌 잘못된 거야,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무시하거든요.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데 수행은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경험치가 첫 번째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고요하고 일상적인 수행을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상적인 삶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의 삶이 뭐 종교든지 철학이든지 어떤 이 마음 공부든지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영혼적인 영역을 다루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너무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못 가게, 나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잘 흘러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삶으로 돌아가게끔, 내 삶에 충실하게끔, 여기 말하는 일상적인 삶 그 자체가 깨달음이 되게끔 다 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를 버리고 어디 가서 어떤 놀라운 세계, 어떤 놀라운 공간, 어떤 놀라운 사람, 이런 것들을 꿈꾸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현혹시키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지옥 갈 것 같고, 죄인 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자꾸 단속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이제 좀 놔줘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놔줘야 된다고 믿고,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귀우기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부도의 6번째 단계가 귀우기가예요. 그래서 소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귀우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소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망우존인, 이렇게 소를 잊어버려요. 소를 잊어버리고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사람과 소도 다 잊어버려요. 인우존망이 되죠. 이 소라는 것이 내가 이제 그렇게 길들이고 싶은 내 마음이겠죠. 업식이겠고 카르마이겠고, 뭐 불편한 마음이겠고, 미워하는 마음이겠고, 괴로운 마음이겠고,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모고 이제 소를 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 소가 순둥순둥해져서 집으로 이제 그걸 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를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내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돌아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과 소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입전수수까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그 자체,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나한테 주어진 인연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내 삶을 평범하게 평상심시 도의 그 평범성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좋지 않은가. 이제는 이제 그만 더 뭐 하늘에 있는 어떤 거, 우주에 있는 어떤 거, 뭐 신비한 어떤 거, 나를 떠난 어떤 거, 내가 노력해야만 얻는 어떤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이제 너무나 이게 쇠뇌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를 다 씻어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현혹됐었구나, 쇠뇌됐었구나, 지금 나를 그래서 잊어버렸고 그래서 내가 외롭구나.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로움을 타는데, 그리고 공허함에 괴로워하는데 내가 나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충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우주와 함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밖에 있는 어떤 나를 찾게 되면은 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텅 비어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가할 시간입니다. 귀가하셔야 돼요. 그쵸?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일상 삶으로 돌아가는 연습. 그래서 그냥 내 삶에서 수행하고, 내 삶에서 노연하고, 내 삶에서 해탈하고, 내 삶에서 깨달은 사람이 돼서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평온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참 그게 천국이 아닐까 싶고, 그런 천국 운동을 아마 우리의 선지식들께서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